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여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을 너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우리 좌우에 계신 모습 서로 같이 인사합시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 함께 하십니다. 인사합시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인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부활절 맞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 시간 부활하신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이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와 또 어떤 비밀인지를 우리가 또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이 시간 지식이 아니고 이론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로 여러분과 제가 붙들고 여러분과 제 삶에 살아계셔서 지금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주님의 역사, 복음의 능력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갖고 성경대로 죽으시고 살아나신 그리스도, 성경대로 말씀대로 죽으시고 살아나신 그리스도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에 보면 이런 고백을 늘 하지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살아나셨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 사도신경에 나오는 본디오 빌라도, 이 빌라도가 사실 이 역사적 인물이기 때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일제 강점기에 조선 총독부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이 로마의 속국이 된 이 유대 땅에도 총독이 있습니다. 총독부가 있고 총독이 있습니다. 이때 총독이 바로 누구냐면 본디오 빌라도입니다. 이 빌라도가 자기에게 맡겨진 이 땅, 이 영토를 관할하는 것이 책임이겠죠. 그런데 이 유대 총독이었던 이 빌라도가 있을 때 이때 사건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때 이제 이 총독은 이 지역에 대해서 내용들을 항상 황제에게 보고를 하지요. 그래서 이 빌라도가 당시 로마 황제였던 티베리우스에게 보고했던 보고서가 발견되어 실제로 있습니다. 이 보고서가 지금 보존되어 있는데 이 보고서의 내용에 어떤 내용이 들어있냐, 제가 번역된 내용을 보고서를 읽어봤습니다. 읽어보니까요, 여기 어떤 내용이 쭉 있냐면 실제로 유대인들이 고소하여 재판하게 된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사건이 굉장히 큰 것이었기 때문에 자기가 재판하게 된 예수님에 대해서 그가 죄가 없다는 것을 알지만은 집요하게 유대인들은 요구했고 형벌을 요구했다는 사실, 그리고 이 사람을 자기가 살펴서 풀어주려 했지만은 정치적 어떤 상황에서 자기는 이렇게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었다는 이런 보고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뭘 하냐면요, 성경에 이렇게 있는 내용들이 보고서에 있습니다. 자기 아내가 이 사람에 대해서 만류했던 내용들, 개인 사적인 이야기도 있고요. 하지만은 결국은 그 상황 속에서 자기는 이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게 내어줄 수밖에 없었던 상황들, 그리고는 십자가에 이 사람이 못 박혔습니다. 당시에 형벌로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죠. 그 못 박히고 나서 그때 당시 그 유대 땅에 있었던 천지 어떤 변화들, 막 지진이 일나고 막 이러면서요, 있었던 자기 그 상황들도 이야기 쭉 나오고요. 그러면서 결국은 예수님이 죽었는데, 죽고 나서 장사 지내기 위해서 한 사람, 요셉이란 사람이 와서 그 시체를 요구했다는 거죠. 그 사람이 이제 자기 무덤에, 자기가 준비했던 무덤에 예수님을 무덤에 넣었다는 사실, 그리고 그 앞에 돌 맞고 그것도 인봉을 했다는 거예요. 인봉을 했다는 거. 그런데 유대인들은 찾아와서 이 무덤을 지키게 해달라고 군사를 내달라는 거죠. 너무 이해되지 않았지만은
너희들이 알아서 하라면서 그것을 허락함으로 군사가 지켰다는 내용까지 기록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부활했다는 거예요. 무덤이 비어버렸다는 거죠. 그리고는 부활했다는 소식을 그는 듣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실제로 본 사람들 있다고 말을 하면서 이제 그 내용까지 이제 기록하면서 이 사건으로 인해서 유대인들은 이것을 은폐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은 어떤 내용들로 조작을 했다는 것. 그러면서 이제 쭉 내용들 전체를 보고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거기서 빌라도가 제일 마지막에 이렇게 적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말커스가 말한 것처럼, 말커스가 누구냐?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은 군인 중에 한 사람이 지진이 일어나고 예수님이 마지막에 숨지는 사건을 보면서 마지막에 한 말이 뭐죠? 이 사람은 진정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이런 고백을 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이름이 안 나옵니다. 그런데 빌라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십자가 앞에서 말커스가 말했던 것처럼 나는 진실로 이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라고 이 보고 내용이 있어요. 보고서 내용. 이제 불신자의 이야기입니다. 성경이 아니고 요세푸스라는 학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비기독교인입니다.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 사람은 특별히 유대인이에요. 유대인들은 기독교를 핍박하는 사람입니다. 유대인 학자인데요. 당시 이 사람은 1세기 초의 사람입니다. 곧 예수님 성천하시고 그 위에 세워진 초대교회 때, 이때 이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학문과 율법에 정통해서 당시의 유대교회의 랍비들도 이 사람에게 자문을 구할 정도로 굉장히 뛰어난 학자였습니다. 이 사람은 그때 당시 유일한 학자였기 때문에 그의 저서가 굉장히 높이 평가받는데 그가 기록한 저서 중에 유대인 고대사라는 저서가 있습니다. 자, 이 저서에 예수님에 대해서 이 사람이 증언을 합니다. 뭐라고 증언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시대에 예수라고 불리는 현인이 있었다. 그의 행실은 선하였고 그의 학식은 뛰어난 것이다. 그리고 유대인들과 다른 나라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그의 제자가 되었다. 빌라도는 그를 정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도록 하였다. 그래도 그의 제자가 되었던 자들은 그의 제자 되기를 포기하지 않았다. 그들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지 3일 만에 그들에게 부활하여 나타났다고, 그가 살아났다고 전파하였다. 그는 아마도 선지자들이 놀라움으로 자세하게 말했던 메시아였을 것이다. 그리고 소위 그의 이름을 따서 그리스도인이라 불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오늘날까지 여전히 사라지지 않고 활동하고 있다. 이 역사학자가 적었습니다. 그 당시의 역사학자가. 지금 이렇게 말했던 두 사람은 불신자들의 역사적 증언입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욱 확실한 것, 어떤 유명한 저서와 또 보고서보다 더욱더 확실한 것은 저와 여러분의 이 시간 전해주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시간 우리에게 증언해주고 있고 알려주고 있는 바는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신학자들도, 오늘날 목사들도 사실은 신학 배경 속에서 이 성경을 그대로 믿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고 신화로 보고, 그러면서도 사실은 신학교에서 활동하고 있고 목회 현장 교회 활동하면서 있는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어떻게 이제 말하냐면 기절했다고 말하기도 하고, 그리고 때로는 환상을 봤다 하기도 하고, 때로는 예수님 부활을 정신적 차원의 부활이다. 그래, 참 예수님의 그 가르침과 교훈이 사라지지 않고 지금도 전해지고 있으니까 그것이 결국은 우리 마음에 전해지는 그게 결국은 부활했는 거 아니냐, 요런 따위식으로 말을 하는 그런 것이 지금 많은 신학교가 있고요, 지금도 많은 이 목회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계교회가, 특별히 유럽에는 이 성경은요 신화입니다. 신화. 그렇게 교회가 텅텅 비어버리는 그 배경 속에 신학이 무너지고 교회가 목사가 무너지면서 결국은 복음이 사라지고 복음의 색깔을 사라져버리면서 어마어마한 이 영적 재앙과 흑암 속에 있는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런 시기 바로 오늘날 이 시대 수없이 많은 세계와 한국 교회가 지금 이런데,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똑똑히 말하면서 하나님 백성들, 이 복음을 듣고 믿는 자들의 속에 예수님은 지금도 사실적으로 역사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 이 부활절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공부하고 교리 공부하고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나눌 말씀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증언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이요, 그렇게 믿고 싶다라고 해서 믿거나 또는 실제로는 안 믿어지는데 믿는다고 치자라고 하는 믿음은 올바른 믿음이 아닙니다. 그거는 결국은 그 믿음은요, 어느 순간 가면요 색깔이 원래 모습이 드러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다는 것을 그렇게 믿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 믿음이 현장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실제적인 믿음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똑똑히 증언하시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살아 역사하시다는 것을 증언하시고, 특별히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 그리고 여러 제자들과 특별히 500명에게 일시에 보이시면서 자신을 나타내 주신 이유는 그들의 믿음이 실제적인 믿음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면서 증언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분명히 증언하시되 신약성경, 오늘 읽었던 말씀 신약성경 이전에 구약 성경에 수도 없이 증언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바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가 부활하실 것을 증언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어쩌다가 되어진 사건이 아닙니다. 이미 선지자들을 통하여 성경에 계속해서 증거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정통했던 바울도 이걸 알고 있습니다만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메시아의 부활이 오늘 바울이 당시 살았을 때 예수님과 매치가 안 되는 겁니다. 매치가 안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부활했다, 저 사람이 메시아일 리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부활했다라고 말하는 초대교회를 두고 사기꾼 집단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제일 앞에 나서서 초대교회를 핍박했던 사람이었는데 그런 그가 그리스도를 만난 겁니다. 그런 그가 그리스도를 만나면서 그는 그리스도, 예수님을 만나면서 그분이 진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리스도이며 성경대로 그분이 죽으셨다가 성경대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증언하고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이 고린도전서 바울이 기록한 고백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말하죠. 3절 말씀에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도 보이시고 누구에게도 보이시고 500의 형제에게도 보이시고 맨 마지막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다라고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경에는 성경대로라고 말했듯이 성경에는 분명히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실 것을, 우리를 위해 죽으시다가 부활하실 것을 증언하고 계시는 것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세상의 불신자들의 어떤 증언이나 여러 가지 것도 중간에 참고하지만은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부활하신 사실을 여러분과 제가 분명하게 믿음으로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초대교회 당시 제자들이요 증언하고 있지요. 초대교회 당시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던 사람이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읽었던 4절 보면요, 5절 보면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게바는 누구죠? 베드로입니다. 그리고 후에 12제자에게 보이시고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는 일시에 보이셨나니, 환상 본 거 아닙니다. 환상이 500명 동시에 볼 수 있습니까? 환상 본 것이 아니라 일시에 보여요.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지금 이 편지를 기록해서 고린도 교회에 보냈는데 그 교회 속에서도 이 본 사람이 살아있습니다. 살아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헛소리 하면요 안 되는 말이죠. 살아있고 너희들 중에도 살아있지 않느냐. 그러면서 어떤 사람은 죽어 잠들었는데 그 후에 야고보에게도 보이셨으며, 여러분 야고보가 누군지 아십니까? 야고보는 예수님의 12사도 중에 야고보가 아니라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예수님 때, 예수님이 사역할 때 30살까지는 잘 우리 형으로 같이 잘 있다가 가족으로 있다가 갑자기 30살 되어서 3년간 이제 공생의 사역을 하시게 되는 겁니다. 형제들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그 말을 믿을 수가 없죠. 누구만 압니까? 마리아는 알아요. 마리아는 알아요. 마리아는 내 몸에서 잉태된 그가 성령으로 잉태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아요.
그러나 이 동생들은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동생들도 친족들도 예수님을 미쳤다 함이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동생 야고보가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이 동생 야고보에게 나타나십니다. 그 인생은 변화받습니다. 정말 내 형이 아니고 그리스도란 사실을. 그리고는 그 야고보는 순교합니다. 죽습니다. 나중에 복음 때문에 죽는 자리까지 갑니다. 이처럼 많은 사람, 특별히 야고보에게 보셨으며 8절 말씀에 이렇게 나오죠.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왜 자기를 이렇게 비하하는지 아십니까? 교회를 핍박했거든요. 예수님 핍박했거든요. 핍박하면서 막 나섰던 그에게까지, 내게까지도 보이셨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증언하고 있지요.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살아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증언하셨고, 그 사실을 본 자들이 지금 증거하되, 특별히 바울이 말합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라고 말하고, 이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여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똑똑하게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이 제자에 또 제자들에게 그 제자들의 발걸음 속에 예수님은 살아서 역사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의 기록은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살아서 역사하시던 내용이 사도행전입니다. 그러면 그 내용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이루어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면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더 나아가서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라고 말하듯이 우리가 이 일에 증인되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시간 이론도 아니고 교리도 아니고 주장이 아닌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 그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은 오늘도 우리 인생을 살리는 해답인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체험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붙들고 저와 여러분의 삶의 역사하시는 응답을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제 서재에 보면 여러 책 중에 이 책이 있습니다. 누가 돌을 옮겼는가? 라는 제목입니다. 이 돌이 무슨 돌일까요? 예, 무덤을 막은 돌. 누가 이 돌을 옮겼는가라는 책 제목입니다. 이 책 제목이에요. 이 사람이 지은 이 책을 지은 저서는 프랭크 모리슨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당시 이 사람이 살았을 때 팽배했던 그 사상 배경 속에서 이 사람도 불가지론자, 곧 성경을 믿지 않는 자입니다. 성경을 믿지 않는 자. 이 사람은 안 믿는 자였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영국의 저널리스트입니다. 굉장히 유명한 이렇게 저널리스트로서 아주 신문에 기고도 하고 이렇게 많이 쓴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볼 때, 자기 사상적 배경 속에서 볼 때 교회가 말도 안 되거든. 예수 믿는 자 말도 안 되거든. 특별히 부활하셨다는 사실은 더욱더 어처구니 없거든. 그래서 그는 지나친 어리석게 믿는 믿음에 대해서 비판하고자 그리스도 생애의 마지막 며칠에 대해서 더 지나치게 어리석은 믿음, 어찌 부활했냐, 이것을 보면서 어리석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부활을 비롯한 그 모든 사건들을 한낱 신화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자기가 밝히고자 이제 연구하면서 책을 적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부활을 부정하는 책을 쓰려고 시도를 했습니다. 그걸 위해서 그는 많은 조사를 하고 연구를 하고 그러면서 접근해 나가는데, 하다가 자신의 생각이 바뀌는 겁니다. 자신의 생각을 바꾸게 됐습니다. 그리고는 이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되어버렸습니다. 마침내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가 집요한 탐색 끝에 책을 써냈다고 하면서 써낸 책은 처음의 목적과는 다른 책이 되어버렸는 겁니다. 처음의 목적과는 다른 책이에요. 부활의 허구성이 아니라 부활의 진실성을 입증하는 책이 되어버렸습니다. 그의 저널리스트로서의 예리함을 사용해서 부활 사건을 아주 생생하고 날카롭게 파헤쳤습니다. 그리고는 성경의 기록이 감동적으로 정말 진실하다는 사실을 그는 결론을 내립니다. 그의 이 책의 서론과 결론 부분에 이렇게 됩니다. 그의 마지막 결론에서 이렇게 적습니다.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은 매우 강한 역사적 근거를 가지고 있으며, 내 견해로는 이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라고 결론을 냈습니다. 그리고 이 책은 부활 사건에 관한 변증서로서, 고전적인 변증서로서 지금도 많이 읽혀지고 있는 책입니다. 이처럼 사실은 주님은 분명히 살아 역사하시고 또 지금도 사람을 바꾸시고 지금도 저와 여러분 인생 속에 역사하고 계십니다. 수많은 과거의 증언들, 오늘 성경의 증언들, 제자들의 증언들 뿐만 아니라 이 시간도 저와 여러분들이 증언하는 자리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 내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자가 되고 내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는 사실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과연 예수님의 부활이 내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여러분과 제가요, 붙들기를 바랍니다. 세 가지만 정리해서, 많은 것이 있지만 세 가지만 정리해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 또 예수님의 부활이 내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곧 첫 번째로 예수님이 부활하시다는 것은요, 예수님이 곧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는요, 이 세상에 인생이 갖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그 계획으로, 그 계획을 이루실 방법으로 하나님은 우리 지난주 말씀 나왔죠? 위에서부터 주신 인간의 방법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방법은, 구원의 방법은 그리스도를 보내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를 보내실 것이다. 이 세상의 방법인 곧 경건이나 공로나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근본 문제인 죄를 해결할 수 없고 우리를 붙들고 있는 사탄의 권세를 깨뜨릴 수가 없고 아무도 빠져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육신에 빠져서 그 속에서 살아가는 인생은 절대로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겠다. 하나님 자신이 몸을 입고 그리스도로 오시겠다는 말인데 그 그리스도를 보내겠다 하셨습니다. 그분이 오셔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고자 그분이 고난을 받으실 것이며 죽으실 것이며 그리고 더 나아가서 부활하실 것임을 말씀하십니다.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거죠. 어떤 위대한 인생도 우리 세상의 역사 가운데 위대한 자 많습니다. 뛰어난 자 많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인생도 죽음을 이길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죽음을 이기고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실 그리스도는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시고는 그리스도로서 오셔서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시고자 하신 그리스도의 일을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오셔서 죽으셨다 부활하여 그리스도의 일을 이루심으로 인하여 저와 여러분의 죄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붙들어오는 사탄의 권세가 거기서 꺾이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는 자, 언약을 붙든 자에게는 하나님을 잃어버린 인생이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예수님 부활하심으로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건지시는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또 내가 그것을 믿을 때 그것은 어떤 것입니까?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어떤 의미가 있으며 내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부활하심으로 나의 구속사역을, 나를 구원하시는 구속사역을 완성했다는 의미입니다. 미완성이 아닙니다. 미완성이 아니에요. 주님은 죽으셨다가 부활하심으로 우리 인간을 살리는 구원사역, 특별히 나를 살리는 구원사역이 완성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나는 조금 구원받거나 구원받을까 말까 이게 아니에요. 완전한 구원이 있는 줄 믿습니다. 넉넉히 살리고 넉넉히 구원하시는 능력이 거기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그 목적을 완전히 이루셨다는 것이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에 다 이루어도다. 다 이루어도다 말씀하신 대로 주님은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고 그 증거로 부활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지 않았다. 그러면 우리 믿음이 헛것입니다. 예수님 부활하지 않았다. 우리가 이 시간 믿고 예수가 그리스도라 믿는 이 모든 믿음 헛것인 겁니다. 왜요? 부활하셔야 그리스도이고 부활하셔야 이 모든 것들이 완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조금 전에 읽었던 그 본문의 뒷배경에 보면 뒤에 나옵니다. 오늘 교동문에도 읽었던 내용이 그 내용이고요. 주님이 부활하지 않았으면 우리의 믿음은 헛것이요. 우리가 불쌍한 자예요. 어쩌면 내가 제일 불쌍한 자다라고 말하는 것이 바울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것은요,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란 사실, 그래서 그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의 구원 사역은 완성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원을 위하여 예수님 믿는 것 외에 다른 어떤 것은 더 필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님 믿는 것 외에 내 행실이나 내 경건이나 내 공로나 다른 것이 더 요구되지 않단 말입니다. 예수님 믿는 순간 저와 여러분 인생은 살려지고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한 예로 그것은 꼭 기준은 아니에요. 예수님 우편에 있는 강도, 아무것도 한 것 없잖아요, 그죠? 그러나 마지막 순간에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앞에서 주여, 할 말이 없지만, 솔직히 할 말이 없지만은 당신의 나라가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라고 할 때 예수님 뭘 하셨습니까?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리스도 믿는 순간 넉넉한 구원이 있는 줄 믿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은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는 여러분과 제게 그 부활의 능력은 임하는 것입니다. 부활의 능력이 임하여서 어떻게 됩니까?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4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산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유업을 있게 하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심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이 축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5절에서 6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가 사는데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 저와 여러분이 사는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 우리도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 안에 그리스도 안에 부활하심 안에 하나님은 완전한 해답으로 능력으로 주시는 겁니다. 문선명이는 이렇게 말하고 정명석이 JMS도 이렇게 말하고 신천지들도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부활, 예수님은 3년 공생하면서 덜 끝났다는 거예요. 구원사역 덜 끝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왔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왔다 하면서 외치는 것들이 그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사역이 미완성이라 말하지만 이게요, 예수님 그리스도는 부활하셨다. 이 속에 완전한 모든 것들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루셨다는 사실을 분명히 성경에서 말씀하시고 저와 여러분 붙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요거를 완전히 그렇게 모르기 때문에 자꾸 딴 걸 갖다 붙여요. 딴 걸. 예수님 믿고 그러면서 요것도 해야 되고 예수님 믿고 그러면서 이것도 해야 되고 사실 그게 점점 사실은 복음을 잃어버리고 있는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이단들은 아예 아까 말했듯이요 덜 끝났기 때문에 내가 왔다 나를 믿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 요것들이 이단이고 메시아라고 자기가 말하고 그런데요 교회도 점점 자꾸만 다른 것을 덧붙이는 자체가 바로 문제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자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모든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는 의미가 어떤 의미인 줄 아십니까?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가 세 번째 예수님의 부활하심은 지금 믿는 자인 나에게 살아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살아서 역사하신다. 여러분 살았어요. 예수님의 부활은 과거의 큰 어떤 역사적 사건으로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또 이 시간 부활절 지키면서 그것은 그때 그 사건을 기념하는 것이 부활절이 아닙니다. 부활하심으로 구원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도 세상과 특별히 나에게 역사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요 이 사실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속에 지금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그래서 우리는 부활하셔서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가 지금 이 시간 나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여러분과 제가 이론이 아니고 교리가 아니고 정말 이 언약을 내 것으로 붙들고 믿음으로 붙들고 여러분 삶에 체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역사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 각자의 삶 속에 체험이 되어지고 그것이 누려지고 더 나아가서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현장에서 내가 본 것을 너에게 전하노니 라고 하면서 증언하는 이 바울처럼 우리는 증인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있습니까? 어떤 상황 속에 있습니까? 지금도 그리스도는 저와 이런 모든 문제 해결하신 언약임을 붙드십시오. 그리고 그 안에서 지금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들고 응답받기를 바랍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복음을 믿음으로 내 삶에 지금 하나님의 살아계신 우리가 능력으로 붙들어야 됩니다. 그럴 때 그 구원과 그 능력의 역사가 이 시간 내 삶의 내 현장에 체험되어진 겁니다. 이것을 체험하는 신앙, 이것을 가지고 증거하는 증인된 신앙이 필요하고요.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다릅니다. 한 그림이 있습니다. 그림이 있는데 이 그림을 통해서 두고두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한 교회사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무슨 그림이냐? 화가 스텐버그라는 화가가 부탁을 받았습니다. 요청을 받았습니다. 성 제롬 대성당에 십자가에 달린 그림을 그려달라는 요청을 그는 의뢰를 받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요, 그림을 이렇게 그리려고 그리면서 이제 초 안 잡고 그리다가 중단했습니다. 시간을 줄일 겁니다. 이유인즉 화료, 페이가 너무 적어요. 이 사람은요, 페이가 너무 적다는 그 이유 때문에 흥정하려는 속셈으로 이제 질질 끌고 중단하고 그러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중단한 사이에 스텐버그는 이 그림을 중단하고 나서 이제 다른 그림에 착수했는데 집시 여자인 피타라는 여자를 모델로 삼고 다른 그림을 그리려고 착수했습니다. 어느 날 화실에서 그림을 그리는데 그 모델, 아까 말했던 페피타 그 여자가, 이 소녀가 초안만 잡혀있는 예수님에 대한, 십자가 달린 예수님의 상에 대한 그림, 이 초안만 잡혀있는 것을 보고 이게 무슨 그림입니까? 물었습니다. 그거 이렇게 내가 해야 될 그림인데 예수님의 십자가 못 박힌 그림이다. 그때 이 여자가 하는 말이요, 그 십자가의 내용에 대해서 내게 이야기해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건 뭐도 맞뻔히 아는 거 그 이야기 못하라니. 그런데 자꾸 해달라는 거예요. 자꾸 해달라는 거예요. 나 알고 싶다는 거죠. 이거 너무 뻔한 이야기, 흔한 성경 이야기인데 뭐 그거 들었으면 아니. 자꾸 조르니까요. 또 모델이고 계속 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는 대충 십자가 이야기를 대충 들려줬습니다. 대충 자기 아는 수준대로 들려줬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들은 이 소녀 모델이 그때 성령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이 사람 속에 예수님을 믿게 되고 감동이 되어지고 변화가 되어지고 그리고 인생이 바뀌어버리는 것입니다. 이거를 가만히 지켜보고 있던 이 화가, 그리고는 이 화가가, 이 소녀가 화가에 대해 뭐하냐,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죽었다는 이분의 이 예수님, 당신이 이 그림을 그린다는 것을 보니까 당신은 이분에 대해서 너무 사랑하고 계시나 봐요 라고 툭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근데 이 말이 이제 이 사람에게 꽂혀버렸어요. 사실 아니잖아요. 그때 양심에 찔린 겁니다. 몹시 찔렸어요. 며칠이 떠나지 않습니다. 생각을 하면서 그는 뉘우치고 무릎을 꿇고 기도한 끝에 다시 이제 예수상을 그림을 그리는 일에 착수하되 화료를 거절하고 페이를 거절하고 그냥 그리는 겁니다. 그랬는데, 자, 이 그림이 이제 붙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알지요? 진센도르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어느 날 그림을 딱 보는데 이 그림이 바로 아까 말했던 그 그림이었습니다. 그 그림을 보는데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자기 마음속에 두드리는 음성을 듣습니다. 너를 위해 이렇게 못 박혔건만 너 나를 위해 무엇을 하느냐. 이게 똑똑히 들려오는 이 진세도르프가 그리고는 그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는 주님 내 생을 주를 위해 쓰임 받겠습니다. 이 사람이 독일의 백작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자기의 사제를 들어서 18세기 때 핍박받고 막 천주교에서 핍박받고 막 그러면서 도망다니던 이 예수님 믿는 많은 사람들 중에 그 중에 피난민들을 모아서 모라비안 공동체를 형성합니다. 이 공동체에서 세계 선교합니다. 이 공동체에서 유럽 살리는 전도 선교합니다. 이 공동체에 모인 사람들이 정말로 신앙 때문에 모여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으로 공동체가 형성됩니다. 자, 그런데 이 공동체 전국 세계 곳곳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이 진젠도르프가 앞장서고 함께 선교사 파송을 하는데 그 어느 날이었습니다. 요한 웨슬레 아시죠? 요한 웨슬레. 요한 웨슬레가 목사님인데 그는 사실 이렇게 학적으로의 목사였습니다. 그는 저 신대륙에 목회하러 간다고 갔다가 실패하고 돌아오면서 대서양을 건너 배 타고 오는데 폭풍이 들이닥쳤습니다. 풍랑 가운데서 이 사람이 이 요한 웨슬레가 두루와 떨면서 죽었다고 덜덜 떨고 있는 그때에 그렇게 위기 속에 조용히 찬송하는 한 집단이 보이는 겁니다. 이게 누구냐 싶어서 가서 보니까 이들의 얼굴의 평안과 이들의 이 마음의 모습은요, 요한 웨슬레가 그것을 보는 순간에
정말 매료되었고 감동받는 겁니다. 이들이 누구냐? 여러분 요한에스겔 전기 보면 그들이 바로 모라비안 공동체들입니다. 그 속에서 요한에스겔가 변화를 받고 영국을 살리고 유럽을 살리는 전도운동이 거기서부터 벌어집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요 결국 감리교가 거기서 만들어지지요.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해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한 화가가 인생을 지금까지 딱딱하고도 틀에 박혔던 그 신앙이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으로 바뀔 때부터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 인생 속에 역사하십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지? 아멘. 여러분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에게 살아 역사하시는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이것을 여러분과 제 삶에 믿고 붙들고 우리의 삶에 이 사실이 회복되면서 내 신앙이, 내 신앙생활이 그냥 판에 박혔어. 늘 하듯이, 늘 그러듯이 이게 아니고 정말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예요. 정말로 지금도 증언하신 이 말씀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지금도 내 삶에 역사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의 복음, 이것을 우리가 붙들 때부터 하나님의 역사는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 삶에, 제 현장에, 우리의 업에, 우리의 후대에 하나님의 역사는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예수님은 그리스도로서 부활하셨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 축복을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라는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가 알고 우리가 체험하고 살아있는 믿음과 살아있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와 응답 속에 쓰임받는 우리 언약교회가 되어지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축복 응답을 누리는 우리 모든 한 주간, 특별히 또 여러분과 제 삶이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성경에서 똑똑히 증언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듯 성경대로 죽으시고 살아나신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약속의 그 언약대로 오셔서 이루시고 그대로 성취하여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 예수, 부활하셔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모든 문제 해결 완성된 언약이요 우리를 살리는 이름인 줄 믿사오니 이 사실을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종교생활로서 그냥 형식적으로 이 자리에 있지 말고 진짜 복음의 약속을 나의 것으로 붙들고 내 언약으로 붙드는 이 시간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에도 주님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내 인생에도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이 복음의 능력 속에 오늘도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속에 임하시고 축복하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에 우리가 증인될 수 있도록, 이 일을 증거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의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